오늘은 전도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더 유익한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주된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지혜죠. 지혜라는 것은 따지고 보면 분별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이렇게 분별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그걸 지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 전도서 7장에서는 바로 그런 것들을 몇 가지를 쭉 얘기하고 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가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유익한가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본다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좋은 이름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예롭게 사는 것이 좋은 기름, 곧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왜 그러느냐? 모든 사람도 다 이와 같이 죽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을 마음에 두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잔치집에 가서 흥청망청 노는 것보다는 엄숙하게 한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고 한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가서 이렇게 느끼고 생각해 보는 것은 나한테 유익하다. 그래서 나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나도 내 마지막 끝은 더 좋게 끝내야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지혜를 얻기 때문에 태어난 날보다도 죽는 날이 더 낫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도 초상집에 가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더 유익한가 한번 여러분들도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슬픔이 웃음보다 더 낫다고 얘기합니다. 왜? 차라리 근심하는 것이 나한테 더 많은 좋은 것을 갖다 줍니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이 그냥 잔치집에서 히덕거리고 웃고 그런 것보다도 훨씬 내 마음이 근심하고 오히려 뭔가 차분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내 마음에, 내 인생에는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이런 건 어찌 보면 이제 상대적인 진리예요. 완전한 진리가 아닙니다. 이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항상 기쁘게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잔치하듯이 맨날 그렇게 히덕거리고 흥청망청 이렇게 사는 것보다는 진지하게 더 내실 있게 사는 것이 더 낫다라는 그런 점을 얘기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절에서 7절 말씀도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어리석은 사람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낫다. 이 말은 책망과 노래를 비교했습니다마는 노랫소리 같은 듣기 좋은 말보다도 그 아무짝에 나한테 도움 안 되는 듣기 좋은 말보다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아픈 말이, 그 말이 더 나한테는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달콤한 소리는 사실 가만히 보면 우리한테 달콤하게 하는 것의 어떤 면은 우리를 속이기 위한 거나 우리한테 뭔가를 이렇게 얻어가기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소리는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함으로써 굉장히 우리에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해롭다라는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합니다. 탐욕은 지혜자마저도 우매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내가 혈안이 돼 있으면 올바른 분별을 못합니다. 우리는 그걸 눈에 콩깍지 씌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뭔가에 이미 벌써 이 사람은 딱 거기에 씌워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에 의해서 판단을 해요. 근데 자기가 그걸 옳은 줄 아는 거죠. 그때만큼은. 왜냐하면 그것에 완전히 지금 혈안이 돼 있으니까. 콩깍지가 씌워져 있어서, 안경이 그걸로 딱 씌워져 있어서 아무리 자기가 생각을 해도 그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는 평상시 지혜로운 사람도 어리석게 됩니다. 특히 뇌물이 명철을 망하게 한다, 어둡게 한다라고 했는데, 내나 이 탐욕이나 이 뇌물이라는 건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이걸 더 객관적으로 더 폭넓게 얘기한다면 자기 입속, 나한테 이로운 쪽으로 사람이 치우쳐서 다 판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명철을 잃어버립니다. 명철이라는 건 맑게, 밝게 봐야 되는데 그 면이 나한테 이렇게 내 속에 욕심으로 탁 들어왔거나 어떤 면에 있어서 간섭을 받아서 영향을 받고 보면 그렇게 보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처음에 그러지 않았죠. 사탄이 와서 뭐라고 하니까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 영향을 받았다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건 마치 우리 속에 어떤 욕심이 들어와서 그거에 내가 이렇게 사로잡혀가지고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거에 의해서 이해 득실을 따지게 되고, 그거에 의해서 판단을 하게 되니까 지혜롭지 못하게 되고 명철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걷어내려면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되고, 사실 좀 시간이 필요해서 이걸 다 걷어내고 나면, 내가 그때 참 미쳤었지. 내가 완전히 뭔가에 미쳤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빠졌다라는 거예요. 뭔가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확히 보지 못했고, 그거에 내가 영향을 받고 말았구나. 휩쓸리고 말았구나. 이게 나중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걷어내려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수행을 하지 않는다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지혜를 얻는 건 나중에 얘기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나는 지혜롭게 살고 싶지만 지혜가 나를 멀리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지혜는 깊고 또 어렵다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기를, 그런 지혜자를 내가 찾아보려고 다 찾아봤는데 1000명 중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하다. 그리고 여기서 여성을 비하한 건 아니었지만 솔로몬은 자기 주변에 그런 여자는 하나도 없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아담과 하와 중에 하와가 더 유혹에 취약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여자들이 더 친화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성이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여성성은 더 친화적이에요. 더 친화적이라는 말은 장점이면서 또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좀 덜 친화적입니다. 아무리 그 성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나 목적, 목표 이런 것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남성성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여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고 남자나 여자나 남성성이 강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다 남자라고 해서 꼭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라고 해서 꼭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성성은 더 그런 면에 있어서 쉽게 사람들한테 영향을 받는 것을 더 취약한 점은 있다. 하지만 사람들과 동화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친화력을 유지하는 데는 참 탁월하죠. 여성성이. 남성성은 어떤 목표를 정하면 그걸 향해서 나아가고 그걸 성취하는 데는 강하지만 또 굉장히 친화적이지가 잘 못합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다라는 점을 밑바탕에 깔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나아요. 그리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급하게 노를 바라는 거 그거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 노를 바라는 것 자체에 항상
문제성을 안고 있어요. 필요할 때 이제 우리가 산상수훈도 배웠고 또 성경 전체 가르침 속에서 보면 노라는 것도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도 진노하시잖아요. 필요할 때 정의롭게. 근데 이 노라는 것도 정의롭게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예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라고 할 때만 우리는 화를 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에 완전히 이렇게 콩깍지 씌우고 감정에 지배돼서 뚜껑이 열려갖고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 건 다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옛날이 좋았다라고 말하지 않아야 됩니다. 왕년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다. 이건 어리석은 자의 말이다 라고 해서 지혜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참 좋았다, 과거에 참 좋았다. 그 말이 우리가 늘 하는 말이잖아요. 그래, 옛날이 더 좋았다, 옛날이 더 좋았다. 구관이 명반이다. 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그건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가장 지혜로운 건 지금이 최선이다. 지금이 제일 좋다. 지금을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사셔야지 자꾸 현재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과거에다 초점을 맞추면 인생을 끌려갑니다. 잘못 사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굉장한 지혜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현재보다도 비교해서 과거를 더 좋게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라고 여러분 앞으로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가장 지혜롭고 지금이 가장 적기고 좋을 때예요. 현재가.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더 총명했을 때, 더 막 이랬을 때 그리워할 수 있습니다만은 아니요. 그때보다 나는 더 지혜로워졌고 그때보다 나는 더 성숙했고 지금의 내가 그때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예요. 가장 좋을 때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영화에서도 카르페 디엠라고 했는데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은 현재를 즐겨라. 지금이 가장 좋을 때 현재를 사는 것이지 우리가 과거에 매여서 현재를 집중하지 못하는 것도 지혜롭지 못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12절 무엇이 더 유익한가 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것이 사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유익하다. 이런 걸 분별할 수 있는 지혜, 이게 유익하다라고 해서 지혜에 대한 예찬이 나옵니다. 주에는 유산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산같이 아름답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겐 너무나 소중한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유산처럼 귀하고 값진 것이라는 거고, 햇빛을 보는 자라는 말은 살아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해를 보고 있다라는 거죠. 햇빛을 보는 자는 살아있는 자에게는 지혜가 아주 유익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의 우리가 그늘 아래서 산다라는 것은 돈의 그늘 아래 있는 것 같이 우리한테 늘 유익을 줘요. 지혜가 우리에게 돈을 가져다 줍니다. 하지만 돈보다도 돈에다 중심을 두지 말고 지혜에다가 더 중심을 둬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혜가 돈을 끌어오는 것이지 내가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돈이 나한테 붙는 거지 내가 돈을 쫓아가면 돈의 노예가 되고 그런 거 많은 것이죠. 그런데 내가 지혜롭게 행동하면 돈도 부귀도 존귀함도 다 따라온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지혜가 더 유익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13,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한번 봐라. 이게 지혜거든요.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분별하는 능력이 바로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는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어나는 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 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인생을 항상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마음과 생각을 나한테 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분별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 이걸 하나님께서 막으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여야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걸 바꾸겠습니까? 안 그래요? 하나님이 막으시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 말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우리에게 병행해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형통한 날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공고한 날을 주시기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형통의 날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참 나에게 형통의 날을 주시는구나라고 받아들이고 그걸 기뻐하고, 공고한 날을 주시거든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셨을까 하고 되돌아봐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지혜예요. 지혜롭게 사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로 보는 거예요. 그냥 나한테 뭘 깨우치려고 하는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고 나를 더 이 부분을 연단하시려고 하는구나. 공고한 날에는 그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라고 그렇게 해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이 항상 사용하시는 것으로 병행해서 사용하시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알 길이 없다라고, 아무리 우리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일부분을 아는 거고요. 나머지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만할 수가 없죠.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순종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처신이에요. 그게 인간의 본분이기도 하고요. 내가 교회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정해진 뜻과 계획 속에 내가 따라가느냐, 순종하느냐에 나의 본분과 나의 사명이 달려있는 것이죠. 그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그 뜻에 맞춰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은 인생사 참 허무한 일이다 라고 하면서 그 허무한 일을 살펴봤더니, 아니 정말 나는 의로운데, 자기는 정말 의로운데 그 의로움이면 당연히 우리는 형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 그리스도도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의인인데 당연히 그가 형통해야 되는데 고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죄인으로 몰려 십자가에 죽잖아요. 욥도 분명히 의인인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서 온갖 재앙을 다 받잖아요. 이런 경우가
간혹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정말 인생의 허무한 일이죠. 그리고 오히려 막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 장수하는 악인이 있더라. 저런 인간은 하나님 벌레를 있어서 당장 데려가셔도 시원찮을 판인데 아유로 호의호식하면서 잘 살더라. 이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사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우리가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어쩔 때는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자는 솔로몬은 우리한테 너무 지나치게 의인도 되지 말고 너무나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마라. 자기한테 해로울 수 있는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의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지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상대적인, 다시 얘기한다면 한 부분적인 상대적인 진리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렇게 말을 하냐면 왜 스스로 망하려고 하느냐? 왜 스스로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이런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에 사지만 사실 우리가 분별하는 분별력은 하나님께서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그것 때문에 죽어야 된다면 너는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게 내 뜻이다. 그걸 통해서 나는 내 뜻을 이루고 내 역사를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한다면 우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당연히 고통을 받고 또 때로는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 되겠죠.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혜롭게 처신을 할 때 우리가 예를 들어 지나치게 의를 고집하다가 결국 그것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완전히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가만히 보면 너무 그것 때문에 짧은 인생을 그렇게 산다라는 것이 애석하다. 그러니까 왜 의로운데 죽어야 되느냐.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지금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의인들도 이런 악한 날에는 의인들이 살살 피합니다. 왜? 죽으면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악인이 성행할 때 의인이 피합니다. 왜냐하면 같이 거기 있다가는 죽고 마니까. 그런 어떤 인생에 있어서 유익함 또 한번 생각해 봐라 라는 거예요. 우리네 속담 속에도 물이 너무 맑으면 사람이 거기에 물고기가 살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도 있잖아요. 너무 혼자 호롤단신 막 바르게 하고 철저히 하고 막 그거 불편하게 하면 사람들이 살살 피해 다니는 그런 경우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상대적인 진리로 생각하면서 보완책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통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그 길을 가는 거죠. 그 일이 가치 있는 거고 그 일이 내 사명이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다면 우리가 굳이 그런 걸로 인해서 지나치게 의를 내세우거나 지나치게 지혜롭게 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일은 없지 않겠느냐라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지혜가 10명의 권력자보다 더 능력이 있다라고 해서 10명의 권력자들도 지혜로운 사람이 다 어떻게 보면 통제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가졌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데 본인도 그런 사람이 되지 못했다라고 고백해요. 솔로몬도.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이 다 완벽한 것 같지만 사실 그 사람도 완벽하지가 못하다
거예요. 지혜롭고 정말 완벽한 사람을 어디서 찾겠느냐? 어디서 찾겠느냐라고 얘기해요. 지혜로운 사람이 다 선을 행하지만 그런 선을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도 결국 가만히 보면 죄를 범하더라. 죄를 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은, 의인은 세상에 하나도 없더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한다면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 어쩌겠습니까? 다 요만큼의, 내가 생각할 때 몇 퍼센트의 올바름이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그늘진 부분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그 장점은 또 다른 면에서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를 내가 알죠. 누군가한테 나는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지만 누군가한테는 또 어떤 입장의 차이에 의해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그냥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군가한테는 그냥 내 존재 자체가 유익인데 누군가한테는 내 존재 자체가 굉장한 고통일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자부할 수가 없다. 누가 자부할, 그냥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믿고 살고 싶은 것이지, 사실은 의인은 세상에 없다. 완벽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 마음에 두지 마라. 예를 들어 난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나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난 네가 밉다, 싫다 라고 하지만 다른 면에는 나를 좋아하는 면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지혜라는 건 그런 거예요. 세분화하라는 거예요. 세분화. 다 전적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난 너 싫다, 너 만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는 사람 한 마음에는 그러지 않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만나고 싶고 이런 마음도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있는데 지금 표현은 한쪽으로 기울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 마음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그러면 힘듭니다. 그냥 못 들은 채 해야 됩니다. 못 들은 채. 자, 우리가 사사건건이를 다 막 신경을 쓰면서 살면, 여기서 지금 예로 말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소리, 너를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다. 안 듣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너도 그렇게 얘기하는, 너도 가끔은 사람을 비난하고 욕하지 않느냐. 네 마음이 그걸 잘 알고 있다 라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다 똑같지.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냥 푸념이고 그냥 드러나 주라고 신세 타령하고 하는 말인데, 그 말을 막 의미 있게 생각해서 너무 마음에 둬가지고 마음 상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입장의 차이에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지도자의 입장에 서면 지도자의 입장에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밑에 그 일을 이렇게 지시를 받는 사람 입장은 완전히 또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지시 받는 사람은 지도자에 대해서 꼼시렁 불평, 어렵다, 힘들다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다고 해서 너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왜 그렇게 말하냐 따지면은 더 심란해지는 거죠. 차라리 그냥 못 들은 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장에서는 다 그러거든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또 다 입장 차이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시댁과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라든지,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든지,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라든지, 모든 상반된 관계는 다 그래요. 다 그래요. 너무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지 마라. 그러면 유익하지 않다. 유익하지가 않다. 못 들은 채 하는 것이 훨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본인이 23절 24절에 나도 지혜자가 되보려고 했는데 지혜는 나를 멀리하더라. 그리고 이것은 멀고 멀고 깊고 깊다. 지혜를 얻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리석고 미친 그런 것을 보았는데 마음을 올무같고 그물같이 쓰는 사람들, 손을 포승줄같이 사용하는 사람들. 여기서는 여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앞에서 잠언서에서 말하는 우리를 유혹하는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여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이걸 더 객관적으로 얘기한다면 이것은 유혹이에요. 유혹. 모든 덫이라는 것은 유혹이잖아요. 짐승을 잡기 위해서 거기다 유혹거리를 두고 그걸 와서 물면 덥석 잡히게 만드는 유혹이. 근데 이것을 음료, 우리를 유혹하는, 너무나 달콤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그런 여인으로 묘사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봤을 때 그런 여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자꾸 나쁜 여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것은 올무 같고 그물 같고 포승줄 같아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걸 덥석 물어요. 그래서 거기에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지혜자는 그걸 피해가요.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피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피해 나가십시오. 정말 많은 사람들을 살펴봤는데 그럴 줄 아는 사람이 천에 한 명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심으로 바탕으로 해서 정말 여러분이 이런 지혜자들이 돼서 사탄이 파놓은 함정, 올무, 유혹에 걸려들지 말고 요리조리 잘 피해서 정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셔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셔서 사는 날 동안에 정말 하나님께 부와 귀와 존귀와 영광을 얻고 누구보다도 탁월하게 위대하게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를 참 정직하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잔꾀를 씀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순수해지게 하시고 그 순수함으로 인하여 명철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매사 우리에게 닥치는 인생의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지혜롭고 총명하게 행동하고 처신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